당신은 그런 침묵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큰 소리로 울리는 듯한 침묵. 해가 뜨기 전 당신의 방에 앉아 당신의 숨소리마저 개인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침묵입니다. 8월 6일인 오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각은 말이 도착하기 전에 당신을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사항을 알지 못할지라도 기다림의 무게는 느끼고 있으며 그 무게는 실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이 계속 움직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계속 멈추는 그런 순간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시기를 명명하려 했지만 그 언어를 놓치고 있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서 있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그토록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떨림을 두려움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듣는 동안 의미가 더 선명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명함은 종종 진리 안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의 생각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리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전화를 열었다가 다시 닫고 막연한 무거움을 하루의 나머지 시간까지 가지고 갑니다. 방은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한계점을 감지할 때 몸은 종종 그 압박감을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을 더 깨어있게, 더 예민하게, 또는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평범한 안절부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것은 낮의 소음이 그 소리를 묻어버리기 전에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시기가 무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낯설기 때문이며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을 멈추고 분별하기보다 생존해온 곳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지연이 거부를 의미하거나 모든 멈춤이 당신이 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부재는 아니며 모든 중단이 상실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형성되고 무엇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지를 구분하도록 당신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잘못 읽으면 두려움에서 반응하게 되지만 인식하면 흔들림 없이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방 전체를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저녁 햇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탁, 복도, 의자의 가장자리를 스치며 갑자기 당신은 오후 내내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입니다. 당신은 고함치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는 더 작은 조각들로 도착하고 있으며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끊임없이 같은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 질문 안에 하나의 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같은 불확실성을 혼자서 돌며 지쳤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당신이 기다림, 준비, 종결, 재조정, 재건 또는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길을 제공합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친 채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시기를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선명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은 답변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당신의 힘을 낭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잘못 이름 붙이기 전에 당신이 어떤 시기에 있는지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면 산만함은 더 큰 소리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들, 비교들, 따라잡으라는 압박.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주위의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멈춤을 취하여 판결로 바꾸려 합니다. 그것은 길이 실체한다면 지금쯤이면 분명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거의 공황에 따라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와 항복, 그리고 진리가 여전히 형성되는 곳에 머무는 조용한 용기를 통해 펼쳐집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절박함으로 당신을 대신 결정하게 한다면 당신은 이미 가까이 있는 더 조용한 지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잃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과도하게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지친의 가장자리에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고요함 속에서 들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큰 소리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항상 장엄함을 통해 발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교훈은 부엌 식탁을 바라보며 문자를 기다리며 마음이 모든 방향으로 쏘아지는 동안 기도하려 할 때 평범한 삶에 닿습니다. 당신은 방향이 필요할 때마다 극적인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분명해진 것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진정한 기적은 우렁찬 답변이 아니라 소음이 당신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게 한 후에 계속 듣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호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한다면 당신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질문들이 돌아오고 같은 긴장이 되돌아오며 같은 반쯤 응답받은 기도가 당신의 주위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더 방어적이 되고 더 피곤해지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인내심을 잃어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놓친 시기가 나타나는 방식은 종종 한 번의 재난이 아니라 평화에 서서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통해 사는 대신 진리 주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명함을 연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 순종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인식을 지연할수록 마침내 올 때 더 조용한 다음 단계를 듣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문제가 작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조용히라도 입 밖으로 말하면 두려움이 그것을 다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거대한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작위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분별을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곳에서 도망치는 대신 한계점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간단한 표시로 댓글에 일찬 엘샨을 입력하십시오. 그 후에 해설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서둘러 지나치지 않을 때 의미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계속 돌아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종종 상황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두려움을 통해 해석하게 하는 내적 습관입니다. 당신은 과정을 신뢰하기 전에 증거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성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당신이 사용하는 유일한 렌즈라면 모든 지연이 거절로 보일 것이며 모든 닫힌 문이 실패로 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과제는 가정에 무너지지 않고 현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불안이 계속해서 예측하는 것을 분리하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 분리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지혜의 첫 번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마음과 몸은 잠시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하려 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어깨의 긴장, 턱의 조임, 눈 뒤의 무거움을 계속 감지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설명할 수 있기 전에 감정이 갑자기 밀려올 수 있지만 당신의 추론은 모든 것을 깔끔하고 관리하기, 쉽게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경험을 정직하게 보도록 하는 데서 옵니다. 감정적 압도와 영적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내적 긴장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명확하게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황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선명함, 더 많은 정직함, 그리고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 순간을 실제로보다 더 외롭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여전히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목소리가 당신의 주위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는 당신을 두려움으로 이끄는 반면 다른 목소리는 잘 듣기에 충분히 흔들림 없이 머물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그 차이를 존중할 때 당신은 모든 의견에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힘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은 거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자주 소음, 피로, 그리고 결코 첫 번째가 되기를 멈추지 않는 더 작은 절박함들로 구성됩니다. 당신은 하나의 불을 끄고 다른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당신의 영혼이 성찰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연기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항상 직접 공격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밀려납니다. 산만함 위에서 생존하는 조용한 종류의 반대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나중에 분별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종종 같은 질문을 더 무겁게 안고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모든 절박한 것을 거룩한 것이 되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디서브하지만 오직 몇 가지만 당신의 충성을 디서브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타협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신호가 무작위라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 순간이 더 관리하기, 쉽게 느껴지도록 줄이도록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밖에서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에서는 무언가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이 시기가 안락함이 공급할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리와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현존의 질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흩어지지 않게, 더 반응적이지 않게, 더 온전함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흙 아래에 묻혀, 숨겨져, 움직이지 않고 잊힌 듯 보이는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의 어떤 것도 그 아래에 있는 생명을 암시하지 않지만 숨겨진 일은 실제합니다. 뿌리는 어둠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기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감춰진 것이 반드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반드시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는 살아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은 성장이 처음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가 올 때까지 주어진 것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씨앗이 숨겨져 있는 동안 그것은 또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좌절시키는 어둠은 항상 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약한 생명이 너무 일찍 짓밟히는 것을 막아주는 덮개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너무 일찍 열린다면 그 작은 시작은 주변의 모든 거친 조건에 취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시기는 그 조용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모양을 드러내기 전에 힘을 모읍니다. 그것은 가시성이 되기 전에 인내를 배웁니다. 당신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싶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는 형성은 종종 은폐를 필요로 하며 은폐는 무용함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가시적인 증거가 여전히 작다는 이유로 당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이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딱딱한 흙, 얕은 뿌리, 건조함, 그리고 압박감은 모두 그들만의 주장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압박감들은 인내심 부족, 늦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강요하려는 충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진정한 성장은 항상 저항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이 마지막 말을 얻지는 못합니다. 숨겨진 것은 덮여 있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듬어집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그것이 의도된 것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의 불편함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증거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땅이 느슨해집니다. 압박만이 있던 곳에 금이 갑니다. 첫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씨앗은 흙과 논쟁하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통해 밀고 나아가 스스로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준비된 상태로 자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을 계속 요청받고 있습니다. 첫 움직임의 징후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다르게 와닿습니다. 한 기도가 더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한 결정이 더 선명해집니다. 숨겨진 일이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에는 그것이 충분합니다. 댓글에 333을 입력하여
당신이 숨겨진 일을 인식하고 그것과 함께 머물 의향이 있다는 단순한 표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해설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그 순간을 서둘러 지나치지 않을 때 그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종종 마음이 아직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단순하게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은 영원히 숨겨져 있을 의도는 없지만 그 자신의 열어짐을 재촉할 의도도 없습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 수행과 달라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표면 아래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부름은 무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것으로의 꾸준한 돌아옴입니다. 당신이 준비된 상태를 수행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 진정한 증거를 마침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모보다 정직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며 그 선택 자체가 일종의 도착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중 하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주의를 하루에 넘겨주기 전 아침 첫 10분을 늦추는 것입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앉고 아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숨을 쉬며 화면에서 기다리는 모든 의견에 손을 뻗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 작은 멈춤은 하루 전체를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은 끊임없이 돌아오는 한 가지 질문을 적어두고 그것을 가장 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충실한 문장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생활이 반응하기 전에 듣도록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의 무게를 공황 없이 견딜 수 있는 응답의 패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당신의 선명함을 지속적으로 빼앗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 그 주위에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시간의 스크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항상 당신의 주의를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실망시키기를 두려워하여 너무 빨리 예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것은 잘 듣기 위해 공간이 필요한 당신의 일부를 보호합니다. 한 시기가 당신에게 분별을 가르치고 있다면 당신의 일정, 습관, 환경은 그 교훈과 협력해야 할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조용함을 계속해서 잃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보호가 닫힌 문처럼 보이며 당신은 나중에야 그것을 이해합니다. 지연은 당신이 형성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당신이 압박을, 목적과 혼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리듬이 바뀐 것은 진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당신의 평화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전진 운동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가장 충실한 일은 멈추고 알아차리고 그 한계가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되어가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비가 절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또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내적인 당겨짐을 선택사항인 양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두려움을 계속 키울지 아니면 주의를 키울지 선택합니다. 당신은 같은 질문을 공황 속에서 계속 물을지 아니면 기도 속에서 물어볼지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소음으로 취급할지 아니면 소명으로 취급할지 선택합니다. 이 결정은 실제하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직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잘 청지기 직분할 때 당신은 저항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순종에 그것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하는 선택식 삶이 정렬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덮였던 씨앗은 계속 자라기 위해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수분, 그리고 스스로 되어가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는 가시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주의,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진전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도 계속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시기에 비교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축하할 수 있는 종류의 성장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일부는 조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박수를 보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을 바꾸기 전에 뿌리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자신을 부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을 늦었거나 길을 잃었거나 뒤처졌다고 부르면 당신은 모든 다친 순간을 확인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주의 깊고 가르치기 쉽고 기꺼이 하는 사람으로 부른다면 당신은 진리가 머무를 공간을 줍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실제하기 위해 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스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과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심어지는 것에 대한 내적인 동의로서 조용한 확인으로 받고 있다면 이 순간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 후에 해설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동의가 다음 단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진실된 응답이 당신이 혼란 속으로 다시 표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모든 부분들이 그것들을 목록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보증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은 듣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상기입니다. 압박, 침묵, 망설임, 그리고 이상하게 가까이 있다는 느낌은 모두 같은 풍경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여전히 형성되는 중간 공간 안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질문들은 고발처럼 들리는 것을 멈추고 초청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피하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가 당신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천천히 가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힘든 감정이 막다른 길이라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초청에 정직함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즉각적인 해결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시기가 완전히 선명해지기 전에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해가 여전히 자라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여전히 긴장을 느낄지라도 그 긴장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불확실성의 첫 징후에서 공황하지 않도록 배우는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들을 허용할 때 숨겨진 시기들이 만들어내는 성숙의 종류입니다. 그것들은 가까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줄곧 형성되어 온 것을 드러냅니다. 기다림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올 것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을 만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계속 듣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평범한 부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통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민감함이 약점이라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종종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바로 그 것입니다. 그 민감함은 평화로 인도될 때 힘이 됩니다. 그것은 부패시키는 압박과
발전시키는 압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닫힌 것이 거부가 아니며 모든 열린 것이 허락이 아님을 보게 합니다. 분별은 당신이 모든 순간을 같은 의미로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자랍니다. 앞으로의 길은 대개 두려움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한 번의 충실한 대화, 한 번의 정직한 기도, 한 번의 지혜로운 경계, 서두르지 않기로 한 번의 결정, 대답하기 전에 한순간의 고요함, 그 작은 순종들은 하늘에서 작지 않으며 당신의 삶에서도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선택 주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게 절박함에 자비로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대신 그것은 주의와 흔들림, 없음과 신뢰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된 이들이 걷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데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련된 사람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하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낀 정직한 무게를 가지고 돌아오며 진리가 당신을 인도하는 데 충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당신 안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은 당신의 경의를 디스업합니다. 당신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를 디스업합니다. 당신을 계속 평화로 인도하는 것은 당신이 따라야 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의 의미를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당신 위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거대한 것은 당신이 손으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삶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용은 밖에서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항복과 용기와 선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맞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충실히 응답할 것인가? 도 묻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이 걷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숨겨진 것이 잊힌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숨겨진 곳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긴장 속에서 보호되며 알맞은 순간을 위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이 항상 도피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더 조심스럽게 머물러 두드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당신을 겁주기보다 가르치도록 허용할 때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조용한 인식으로 깨어나고 있으며 완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기의 무게를 느끼며 길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공황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들 사이에는 공유된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진리와 싸우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되는 공유된 평화도 있습니다. 당신은 인도되기 위해 더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꺼이 하고 부드럽고 지금 당신 안에서 선명해지고 있는 것에 열려있는 상태로 머물면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지막 말은 혼란이 아니며 조급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에 대한 축복, 당신의 기다림에 대한 축복, 두려움과 방향을 구분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축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힘을 얻으면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더 붐비지 않고 더 정직해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언제 붙잡고 언제 놓아주고 언제 쉴지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발이 조급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것과 함께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